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새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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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힘차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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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오직 주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땅들아 받아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며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할렐루야 왕의 위엄을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 왕은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저 삼천궁녀나 거느린 자기 쾌락에 빠진 조금은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어찌 보면 무책임한 지도자, 이런 인식을 후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자왕은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왕이었고, 실제로 신라와의 전쟁에서 영토를 상당 부분 빼앗은 공로가 있는 왕입니다. 이 의자왕이 660년 7월에 영토를 빼앗긴 신라가 당나라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시 백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백제 장수가 계백장군이었는데, 그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맞서 마지막 전투였던 황산벌 전투에서 전사를 하지요. 그리고 당시 의자왕은 믿었던 계백이 전쟁에서 패하자 당시의 수도가 부여였는데 부여성을 떠나 공주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부여는 평야지대였고 공주성은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기에는 환경적인 조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공주성에 피신을 한 의자왕이 5일 만에 결국 신라군에게 돌연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왜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공주성으로 도망친 의자왕이 5일도 못 버티고 항복을 한 것일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중국에서 발굴된 한 비문에 의자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의자왕이 공주성으로 간 것은 그것이 산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자기가 믿는 사람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가 바로 예식이라고 하는 장수였습니다. 계백이 죽었으니 이제 백제를 살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장수 하나가 예식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당시 공주성을 치리하고 있었던 예식은 의자왕이 굉장히 기대하고 믿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예식이라는 장수가 판세를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왕을 체포해서 자기 손으로 신라에다가 의자왕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그때 화병을 이기지 못해서 몇 달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의자왕이 적어도 예식이라는 장수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이 위기 운명을 구해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잘 맞아떨어지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내가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사람은 불행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우리가 기대했어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저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우린 분노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겁니다. 애초부터 기대하면 안 되는 것에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 사람이 그럴 능력도 그럴 마음도 없는데 우리는 애써서 그 사람을 너무 기대하고 그 환경을 너무 기대해서 오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애초에 기대하면 안 되는 것에 기대를 하고 사는 건 아니냐. 여러분들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다 충족됩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는 평생 반복하며 살까요?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가 여전히 기대하면 안 될 것에 기대하고 살다가 또다시 상처를 입고 나는 불행해 라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진짜 우리가 살면서 바른 것을 기대해야 된다. 뭘 기대하는 게 바른 것이냐? 자,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죠,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강경파 유대인들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거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14장으로 넘어오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 1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이고니온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도시에도.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다. 자,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 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듣는 사람의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불평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강경파 유대인들은 싫어했을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때로는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소리, 뻔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아는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일이거나 사람들이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맞나? 이런 갈등이 생겨요. 사람들이 좀 듣기 불편해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대신 전하는 게 목회자인데 때로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들려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가 스스로 가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를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회당에 가서 계속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싫어하는 얘기하느냐? 너 왜 회당에 와서 자꾸 예수 얘기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회당에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에요. 택함은 받았지만
그들은 사실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그래서 쭉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술이 있지만 택함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얘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이 믿었던,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약의 율법 얘기만 하지 왜 회당에 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느냐. 그래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를 듣는 내내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수없이 오늘 다짐하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방해자들이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못 전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회당에서 복음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지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이제 됐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자기들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기대했던 대로 됐을까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가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저놈들 귀신을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일으킨 기적 저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저거 서로 짜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면 마술을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한 저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긴 했지만 저거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관청을 동원해서 공식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없이 도망을 치게 돼요. 자, 이고니온에서 기적까지 만들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도망치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를 영접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변하느냐? 기적을 경험했다고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감동할 때,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올 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돈벼락 한번 맞게 해주세요. 금리빨이 한번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초대교회처럼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뭔가 정말 쇼킹한 사건,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나 그때부터 진짜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 대신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게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뀝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에겐 기적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적 대신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것을 기대하지 말아요. 기적을 기대하지 말아요. 내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내게도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기를, 복음의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30km 정도 떨어진 옆에 도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복음에 관심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다 무관심한데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유독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 눈이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교인이 있어요. 그 교인이 그날 주인공인 거예요. 눈 좀 동그랗게 한번 떠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계속 그 바울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있나 봐요. 계속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전하는 그 근처에서 얼씬얼씬거리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눈이 딱 마주치니까 그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10절에 보니까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런데 운명이 바뀐 그날 그가 왕을 만났기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겁니까? 세상에 유명한 명의를 만나서 고침받은 겁니까? 재벌을 만나서 그가 인생이 역전됐습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누구를 만났길래 지금 인생이 이렇게 역전된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말씀 시간만 없으면 좋겠대. 회개할지어다. 3일 금식하며 회개할지어다. 아니, 말씀 듣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말씀은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정말. 근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그 목적으로 말씀을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서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금년 한 해 동안 다 주저앉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폭삭 망해서 쓰러져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영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말씀 듣다가 내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말씀 듣다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 듣다가 혹시 이 이후에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전 세계 성도들에게 이 안진뱅이 같은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아,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면서 절을 하던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과 함께 성 밖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머리에 씌워주더니 마치 신에게 절을 하듯, 신에게 예배를 드리듯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신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볼까요? 12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진뱅이가 우리 마을에 신이 강림했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면서 그들을 신처럼 예배하고 신처럼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걸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마을에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과거에 어느 날 이 두 신이 자기 마을을 찾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신으로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분노해서 이 도시를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그 설화처럼 신화처럼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있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때 이 도시를 망하게 했던 그 신이 다시 강림을 했으니 이번만큼은 이제 우리가 신을 신으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놀래가지고 신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에 신이 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못된 사람 같으면 이게 사이비 교주가 됐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막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겨우 바울과 바나바가 진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다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면서 놀래서 신이 강림한 것처럼 오해를 했지만 그 오해까지 다 풀었으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전도하면 열매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 일어나죠.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열려서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잔뜩 있을 바로 그때 뭐라고요? 이고니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했던, 그리고 막 강하게 부인했던 이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놈들 믿지 마십시오. 저놈들이 하는 일은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저 사람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처럼 열광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부에서 선동하는 얘기를 듣더니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옷을 벗기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피를 맞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바울이 밑에 깔리고 그 바울의 몸 위에 돌 무덤이 생길 만큼 그렇게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울은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다가 더 이상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알몸이 벗겨진 바울을 질질 끌고 성 밖에 내다 버리게 되죠. 바울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 우여곡절 속에 이제는 다 정리가 되고 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열렸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열렸던 열광하던 마음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식어버리고 그 열광하던 뜨거운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하고 그 마음이 닫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기대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너하고 나하고 보낸 시간이 얼만데, 우리가 한 얘기가 얼마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약속하고 우리가 지내온 그런 과거가 어떤 우리가 운명체인데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 고침받은 걸 보고 신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그 사람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대하니까 곧 실망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우린 뭘 기대해야 될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기대하셨습니까? 이 정권이 또는 이 정권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런 세상이 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기대하고 어느 재벌 총수를 믿고 어떤 여러분 영웅을 믿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대상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성 밖에 방치되어 있는, 죽은 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성난 군중들이 떠나가고 난 뒤에 바울을 따르던 일행들이 그래도 시신이라도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성 밖에 바울이 쓰러져 있는 곳을 가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을 사람들이 딱 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20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게 돌에 맞아서 완전히 군중들이 던진 돌에 린치를 당해서 쓰러져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렇게 쓰러졌다면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못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아주 보수적인 성경학자하고 조금 진보적인 성경학자하고 해석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바울이 죽은 건 아니고 거의 정말 정신을 잃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미 탈진해서 있었는데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났고 바울이 회복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바울이 지금 너무 많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바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은 이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저 사람은 죽었어, 이제 다 망했어, 저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끝난 거야, 저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는 여러분의 삶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른 데려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그의 상처가 아물고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바울은 그 몸을 하고 곧바로 거기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바울이 지금 기적이나 여론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기대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여론이 좋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나 사람의 여론을 믿어봤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사도 바울이 뭘 해요?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더 이상 기적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그 몸을 가지고 더베에서 전도를 끝낸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교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 루스라, 이고니온, 비스디오, 안디옥 이 세 지역을 다시 방문해요. 어찌 보면 추방당하고 쫓겨나오고 도망온 이곳을 몰래 다시 방문해요. 왜? 자기들이 방문했을 때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위험한 그 도시를 다시 차례차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시 양육하지요. 그리고 그 결신자들 중에 장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사역을 부탁하고 나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데, 안디옥 이 세 곳에서 자기 성도들에게 떠나면서 똑같은 부탁을 하고 떠나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데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남기고 간 이 말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22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머무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는 환난을 만납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사람에겐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속상하고 시험 들 때가 더 많았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기적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사울과 이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기적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이 사람이 인생을 못 바꾸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흔들림 없는 한 분이신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도 그들에게 남기고 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을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눈에 휘황찬란한 그것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기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사람, 여론, 다수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관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사람은 변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기댈 뿐이에요. 너무 사람으로부터 온 상처, 내가 세상에 세웠던 목표나 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기대치가 잘못됐다면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기대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